자, 오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복을 받다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복 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저런 처음으로 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된 부분은 창세기에서 은혜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 역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중요한 흐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다가 복을 받을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유다가 복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거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접하지 마시고 마치 처음 접하듯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가 복을 받다니,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유다가 어떻게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유다가 복 받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누구를 낳는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 두 자녀를 낳는데 누구에게서 낳았는가? 마태복음은 다말에게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조상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영웅처럼 떠받드는 다윗 왕은 또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남의 아내에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다윗을 그렇게 영웅시하느냐? 다윗도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죄인에 불과하다,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때 다말은 누구냐? 창세기 38장에 가면 며느리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고, 유다는, 그 조상인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 셀라였습니다. 엘이라는 장남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엘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엘은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다말이라는 과부가 남았어요.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인 오난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유다의 장남과 차남은 악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지 못한 과부 며느리 다말만 남았습니다. 유다가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셀라라는 세 번째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아들들이 그 여자와 결혼만 하면 죽어버리니까 아들들이 악해서 죽은 거예요. 창세기 38장엔 아주 명백하게 아들들이 악해서 죽였다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악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해요? 아들이 악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잘못돼서 아들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셀라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셀라도 또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셋째 아들이 조금 더 있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셋째 아들은 나와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구나. 시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챈 다말이 어떻게 하든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잇게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며느리 다말이 볼 때 자기 시아버지는 창녀에게 충분히 유혹을 당할 만큼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끌어들여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나오지 않아도 괜찮을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말하는 그도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울 수 없는,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최고의 복이 나와요. 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축복해 줍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까? 38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다는 이런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 가지 복이에요. 하나는 왕이 되는 복이에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8절에 그렇게 나와요. 10절에도 왕이 갖고 있는 왕의 상징적 지휘봉이 있어요. 그것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해요. 유다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그 후손 속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형제들이 그 앞에서 찬송하고 그 앞에 엎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다의 후손 속에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다의 후손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유다가 왕의 가문을 이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 유다는 용사가 되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 속에 누가 태어나는가? 용사 중에 용사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살아남아요. 에브라임 지파니까 누구냐면 요셉의 후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정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인 갈렙은 아무도 차지하고 싶지 않은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그 헤브론은 너무 험악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해요. 거기다가 헤브론에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용맹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원래 헤브론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붙여있는 묘지가 있어요. 묘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험악한 땅이지만 아무도 차지하고 싶지 않은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 헤브론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헤브론이고 조상들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 후손들이 조상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헤브론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으로서 서게 된 성읍이 헤브론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가장 힘든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차지한 용사 중에 용사였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축복한 유다에 대한 내용은 첫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둘째 뭐라고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11절과 12절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중요한 산업 중에 포도농사, 또 하나가 목축이에요. 포도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옷을 포도주에다가 빨 정도로 포도주가 생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축이 잘 돼서 우유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가 희리로다. 그래서 물질적 복까지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복. 첫째가 뭐라고요? 왕이 되는 복. 둘째는 용사가 되는 복. 셋째는 부자가 되는 복.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노아부터 은혜가 임했고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했고 야곱에게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 유다도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유다는 38장에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만한 중요한 모습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오늘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됐을까? 유다가 복을 받다니 이건 도무지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체적 흐름과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그 흐름이 이미 유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복받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이 미워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상인에게 팔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30살에 17세에 팔려간 그는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7년 동안의 풍년 관리를 잘하고 또 7년 동안의 흉년 관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근동 지역의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돈은 많았지만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양식이 많이 있대더라. 그래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런데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만 보냅니다. 누굴 빼놨을까요? 베냐민을 빼놔요. 여러분 야곱에게 4명의 여인이 자식을 낳아줬잖아요.
근데 그 네 명의 여인 중에서 라헬만 지극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첫 번째 아들로 요셉을 낳았고 두 번째 아들로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야곱은 그냥 요셉만 사랑했어요. 근데 37장에서 요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라헬이 남겨놓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베냐민을 끼고 있었어요.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식을 사기 위해서 형제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갈 때 야곱은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도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다가 죽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베냐민도 보냈다가 베냐민마저 화를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43장 14절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꼭 끼고 있었는데 10명이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양식을 사러 갔더니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압박합니다. 너희들이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러자 여러분 해명하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엄마가 낳은 두 번째 아들,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오면 믿어줄게. 그 대신 인질을 하나 잡습니다. 그 인질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요. 그리고 이제 9명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깜짝 놀라지요. 시므온이 없어졌으니까.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못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안 보내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버틸 수가 없잖아요. 양식은 점점 떨어지고 먹을 식구들은 많고 야곱에게 70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가축도 있잖아요. 종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양식이 떨어져 가니 양식 좀 사와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사올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43장 14절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요. 드디어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가지고 모처럼 12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파티를 하면서 잘 먹여주고 그리고 보냅니다. 11명의 형제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게 뭐예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 안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조금 있다 군사들이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아니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누구도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자루를 뒤지는데 누구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어져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모두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끌려옵니다. 요셉이 큰 소리 치면서 베냐민만 남고 다 가라. 그러자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남아서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차라리 집에 보내주지 마세요. 아니야. 베냐민만 남어. 그때 여러분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새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지극히 아버지를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베냐민. 여러분 형들이 요셉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랬던 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그렇다면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자기가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예상인에 팔았던 형들인데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를 하는 형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큰 감동을 받고 통곡을 합니다. 이게 44장의 마무리고, 45장은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기쁘게 맞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다가 행복하게 눈 감게 해드리는 사건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모르고 있다가 야곱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는다고 하는데, 베냐민이 잡히게 될 상황 속에서 유다가 대신 자기가 잡히겠다고, 자기가 다시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말했던 것을 야곱이 알게 되고, 죽기 전에 축복을 하면서 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적 흐름 보면 유다가 복받을 수 없어요. 과거의 부끄러운 그 도덕성, 누구 앞에 내놓기도 힘든 야곱의 38장의 추한 모습, 그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 과거는 싹 덮여버립니다. 딱 한마디, 44장 33절, 내가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남아서 제가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다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그 모든 진상을 알고 자초지종을 알고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 최고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았느냐? 장자도 아니에요, 차남도 아니에요, 셋째도 아니에요. 요셉도 물론 큰 복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왕이 되고 용사가 되고 부자가 되는 이 복을 한꺼번에 다 받은 사람은 유다였어요. 왜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 고백을 한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복받는 사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은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가장 임하는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하고 와라. 잃을 생각을 하면 얻을 것이다. 얻을 생각하면 잃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동일하고 세상의 이치도 같습니다. 죽을 자리에 서고 희생을 자처하는데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이느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죽을 각오, 희생할 각오했더니 과거의 부끄러운 부분 싹 덮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후손 속에서 왕, 용사, 그리고 부자가 되는 복을 누렸어요. 유다가 누리진 않았어요. 후손이 잘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에게 최고의 복을 물려주는 방법,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면 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